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거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입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볼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세상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없고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불행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적어도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신체의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나면 혹은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자기 스스로 아무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시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또 절망을 당해야 되는 이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런 동전 한 입이 오늘은 좀 수북히 쌓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는 것이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침에 가서 앉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한 푼 두 푼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구걸하고 그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오직 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희망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각도 여러 가지죠. 동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놀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을 놓고 또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런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행을 당한 사람들 앞에 두고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을 하면서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의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인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눈을 뜰 수 있도록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지금 제자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요,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판단을 합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과 죄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진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불행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의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신앙생활 처음 믿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 죄 때문에 지금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불행한 일들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관대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함께 어울려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심판해버리고 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겪는 거 보면 반드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나와 저 사람은 정말로 근본이 달라,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고 본문으로 읽지 않은 그런 뒤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다가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빠지고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면서 고쳤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비록 맹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움과 힘든 것과 고난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쓸모없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필요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고 내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얼마나 큰 은총을 내려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보고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형벌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아무 쓸모없다라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이러한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의 시각으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일을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좀 불행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나사로의 사건을 압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런 사건도 그렇고요. 헬루증을 앓았던 그런 여인의 모습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둥병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당하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다가 고침받은 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불치병 혹은 죽음, 이러한 것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그 불치병은, 그 죽음은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때로는 아픔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것이고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불행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형편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편, 우리의 어떤 그러한 사건, 이것 때문에 우리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너무나 값어치 없고 비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힘들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구나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다윗을 추천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줄을 내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아무개를 바라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죄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맹인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조상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밝은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면 정말 이것은 행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귀한 모습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일을 하시고 축복의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잠깐 고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보다 미래가 밝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이 밝은 미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난도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가난도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맹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께서 그 맹인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에게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고 은혜를 주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하시는데 은혜의 일을 축복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인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지요. 순종도 요구하십니다.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된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지만 그 맹인에게는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었어요. 순종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일으키는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살다가 아름답게 그냥 살다가 미디안 사막으로 쫓겨날 때에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그 당시에 정말 울며 불며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면서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불행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의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겪고 있었던 그런 울며 불며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를 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일과 축복의 일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잡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은혜의 것으로 축복의 삶으로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일에 늘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